다 일어나서서 하나님의 말씀 구약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1273페이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고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크고 더러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역사의 경륜 속에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요엘서를 통해 주신 이 말씀을 깨닫고 우리도 이 믿음의 선진들처럼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적과 기적과 능력과 권능과 치료의 역사가 임하고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앙의 구원의 간증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요엘서를 통해서 내 영을 만민에게 라는 말씀으로 또 여호와의 날과 성령 강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요엘이라는 이 말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 요엘은 BC 830년경에 유다에서 예언한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이 요엘서는 최초로 문서 선지자,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분이다. 우리 성경은 연대별로 기록되어지지 않고 되어 있지 않고 주제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지서 이사야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 최초의 이 선지서를 쓴 분은 이 요엘이다. 그래서 성경에는 문서 선지자가 있고 또 비문서 선지자, 그러니까 성경을 쓰지 않는 분이 있고 성경이 쓴 분이 있습니다.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분은 많은 능력을 행했지만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또 여기에 소선지서, 대선지서는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이 성경을 보고 또 믿고 또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는 이 요엘서를 쓴 배경은 어느 날 갑자기 큰 메뚜기 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 떼가 나타나서 들에 있는 곡식은 물론하고 나무, 풀, 할 것 없이 이 메뚜기가 다 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큰 흉년이 들 수밖에 없지요. 이런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 요엘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봐라,
이 메뚜기 떼의 흉년처럼 앞으로 너희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바른 믿음의 삶을 살지 않으면 이보다 더 큰 어마어마한 그런 그 환난이 온다. 그 환난은 구약의 환난은 다중적입니다. 결론적인 것은 마지막 이 환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그 환난까지를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환난이 앞두고 있다. 그러니까 회개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적으로 볼 때는 북쪽 이스라엘이 있고 이때만 해도 남쪽 유다가 이렇게 남북이 갈라져 있는데 이 환란은 북쪽을 말하면 BC 722년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하는 거고 남쪽을 말하면 586년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요엘이 선지자 활동을 할 그 시대적 배경은 대제사장 여호야다라는 분이 그 당시 왕이 아달랴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라는 여자 왕위를 가지고 있을 때 혁명을 일으킵니다. 혁명을 일으켜서 이 요아스를 그러니까 아달랴의 이 손자입니다. 이 아달랴가 자기 손자들을 다 죽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아들 6대 왕 아하시야가 이스라엘 왕 요담을 병문안 갔다가 에후가 혁명을 일으켜서 북쪽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며 그 혁명 때에 그날 가서 요담 왕도 죽게 되고 이 남쪽에 있는 아하시야도 죽습니다. 이렇게 아들이 죽으니까 이 어머니가 손자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이제 왕이 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 요아스가 살아남게 됩니다. 사촌 누이가 그를 구해서 살아나게 돼. 그래서 때가 돼서 이 여호야다 제사장의 혁명을 일으켜서 요아스를 왕위에 세우게 됩니다. 자, 왕위에 세우게 되지만 북쪽은 이 아합 왕가로부터 오는 이 우상 숭배, 타락된 그 종교, 타락된 사회. 그 남쪽은 이 역사적 배경은 여호사밧이라는 훌륭한 왕이 있었지만 이 왕이 아합 왕가와 결혼을 합니다. 아들을 아합 왕가에다가 이세벨을 이제 며느리로 맞아 들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남쪽에도 이제 여호사밧이 4대 왕인데 그의 아들 여호람도 우상을 섬기고 아까 말한 아하시야도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잘못된 일을 이렇게 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여호람, 아하시야 그러니까 2대에 걸친 우상 숭배가 막연하게 되는 북쪽이나 남쪽이나 할 것 없이 이렇게 아주 우상 숭배가 폭넓게 뿌리박고 있는 그런 시대에 타락된 시대가 돼서 요엘이 하나님이 말씀을 들고 일어나서 앞으로 큰 심판이 메뚜기 때보다 더 큰 심판이 일어나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마지막 때 성령의 놀라운 강림의 역사와 큰 여호와의 마지막 종말이 이루어질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요엘서는 신학적으로 보면 성령 강림, 앞으로 말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성령이 강림하게 되는데 그러면 끝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닫고 울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을 말씀하는 것이 요엘서의 계시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호세아서는 계시의 범위가 신약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애굽에 포로로 가셨다가 다시 귀환하는 그때까지를 구약 선지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모스서는 이방 선지자들이 이방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이 요나는 예수님의 부활까지를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예언의 역사들로 가득 차 있는데, 우리가 합께서 하박국 2장을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한 때가 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 하나님의 예언의 역사는 일찍도 이루어지지 않고 늦게도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분명히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여인의 몸에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생각할 것은, 구약을 생각할 때는 늘 구약에는 모형이 있고 상징이 있고 예표가 있다, 이것을 늘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에 요엘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예표고 모형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징이라는 것은 인격적이지 아니고 비인격적인 것, 성전, 성막, 양이나 비둘기나 이런 것들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모습으로 성경은 감추어져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장에서 2장까지는 메뚜기 재앙 심판과 성령 강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3장은 이방의 심판과 유다가 회복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로 이제 메뚜기 재앙 심판과 성령 강림, 1장은 현재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현재의 심판은 또 미래적인 심판의 하나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현재적인 심판이 뭐냐 하면, 갑자기 메뚜기 떼가 나서 모든 것을 다 먹어버리는, 곡식과 그 모든 것을 이 황충이가 나서 다 먹어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절에서 5절에서 이 12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는, 2장에 가면 또 17절에서 20절까지도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리는 이런 재앙이 나타나게 됩니다. 전반부는 메뚜기를 통해서 나타난 재앙이고, 후반부 15절에서부터 나타나는 이 재앙은 말세에 나타나는 그런 그 재앙을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어떤 현상을 볼 때 주님을 생각하고 성경을 생각하고 또 종말론적인 것을 생각하는 그런 믿음의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진이 많이 일어나면 그래, 성경에 내가 올 때는 지진이 많이 일어난다고 그랬다. 주님이 오실 때가 되어져 가는구나. 우리가 옛날에는 우리가 이상한 구름만 봐도 주님이 오실 때가 됐구나. 저도 구름이 멋지면 그 찬송을 잘 몰라도 흥얼거림, 주님 오실 때가 됐구나. 전쟁이 자꾸 일어나면 주님 오실 때가 됐구나. 이렇게 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각성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채처럼
지금은 이 재앙이 메뚜기로부터 오는 재앙이지만 그 마지막 심판 때 오는 그 재앙은 메뚜기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다시 말해 적그리스도의 앞잡이 사람으로부터 오는데, 그것은 전쟁을 통해서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스러운 전쟁의 이 참혹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3절 이하에 보면 제사장들은 붉은 베옷을 입고 울어라는 거예요. 제단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도 울어라는 거예요. 왜? 그러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을 드릴 수 없는 그런 그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14절에도 금식일을 정하고 성일을 선포하고, 이렇게 해서 모든 장로들과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가지고 기도해라. 그러면 이런 그 참혹한 이 메뚜기 때보다 더 참혹한 이 전쟁의 역사가 오지 않을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에서도 종말론적으로 보면, 종말의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종말에는 사람들이 교회에 안 모인다는 거예요. 안 모인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이 될수록 다 예배 생활을 바르게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이 에스라서 1장을 보면 이제 포로에서 70년을 끝나고 저들이 이제 1차 귀국을 합니다. 2차 귀국을 합니다. 3차 귀국을 합니다. 느헤미야서까지. 그 몇 명이 귀국하느냐? 5만 명이 귀국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디아스폴라가 약 몇 명이냐? 우리가 약 200만 명이라고. 200만 중에 5만 명은 2.5%입니다. 그 2.5%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 돌아왔다는, 다른 말로 하면 2.5%가 구원받아서 미래적으로는 천당 갔다, 그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돌아온 2.5%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돌아왔느냐? 세 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 이 돌아온 사람들은 그 포로지에서 정치적 지도자와 종교적 바른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라든가 에스겔이라든가 또 다니엘이라든가 이런 거 지도자들이 있었고, 또 정치적으로는 수록바벨이라든가 에스더라든가 모르드게라든가 이런 그 지도자들이 있었던 것. 그 두 번째로 이들은 비록 포로지에 가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늘 예루살렘 성전이 비록 불타서 없어져도 늘 다니엘스러운 다니엘은 예루살렘 창문을 향해 놓고 늘 기도를 했다. 믿습니까? 그리고 마음의 성전이 있었던 것. 그 세 번째로는 저들은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아화 강가에, 그란 시데겔 강가에, 그랄 강가에, 또 수산성에서 모여서 살았습니다.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바로 유다 지파 중심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걸 남은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남은 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읽은 말씀 마지막에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자가 있을 것이다. 남은 자. 마지막 종말에도 정말 바른 종교적 지도자, 진리를 바로 전하는 그 교회,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성전이 있고 교회가 있는 사람, 그리고 모이기를 힘써서 공동체 교회 생활을 하는 이 사람이 주님 오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믿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참혹한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심판을 피하는 길이 뭐냐?
지도자들이 우러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우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일을 선포해서, 그리고 전체 교인들이 성전에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2장 12절 17절까지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런 재앙이 일어나요.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으면 2장 13절에 보면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들은 회개하지 않았어. 722년에 아수르의 나라가 망하고 북쪽 이스라엘이 전부 디아스폴라 흩어져 버린, 남쪽 유다는 568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나라가 뺏기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이런 참혹한 역사를 그들이 역사 속에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바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언제 올지 모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베드로전서 후서 2장에서 도둑같이 오신다. 언제 오실지 모르요. 갑자기 오신다. 정말 우리가 믿음에 서 있지 않는다면 마지막 종말 심판 속에 살아남을 수. 늘 우리는 깨어서 정말 기도하고 모여서 눈물을 흘리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는 이런 믿음에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2장에 가서는 미래에 대해서 성령 강림이 있을 것이다. 미래에는 첫째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주고, 또 마지막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하면서 이것은 이스라엘의 희망적인 그런 대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울고 금식하고 성회로 모이고 마음을 찢고 이런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2장 18절 이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부어주겠다는 겁니다. 절대로 너희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겠다. 가정적으로 수치를 당하지 않겠다. 심판에서 수치를 당했잖아요. 그러나 수치를 당하지 않겠다. 요자가 그겁니다. 그러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 경고의, 이 메뚜기 심판의 경고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비를 통해서 너희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겠다. 수치. 오늘 우리가 믿음의 바른 삶을 살면 이방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안 살고 신자의 모습이 없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도 받고 수치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믿음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함을 받은 세마포 입은 자들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거룩한 삶의 모양새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교회를 판단하고 하지만 그러나 하박국을 보면 하박국이 그렇게 말합니다. 1장에서 하나님, 어떻게 믿는 백성이 이렇게 못됐습니까? 이거 왜 매 안 때립니까? 이거 어떻게 그냥 둡니까? 그래, 알았다. 그래서 여기에 요엘이 예언한 대로 바벨론을 불러다가 징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엘이 또 말하면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믿는 자가 안 믿는 자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 나도 안다. 그러면서 안 믿는 자는 내가 다 심판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가 비판 그렇대요. 그래도 교회가 그래도
이 땅의 집단 중에 그래도 교회의 집단이 그래도 성결합니다. 믿습니까? 그 중에서 우리 총신교회 성도들은 정말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음으로써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역사는 이제 사도행전 2장에 와서 그 예언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오순절 날에 이루어서 놀라운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면서 사도행전의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오늘 또 성령을 받아라. 사도행전 2장에서 너희가 죄 사함 받고 1장에서 죄 사함 받고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 4장 18절에도 술 취하지 말고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아라. 그러면 산다. 그러면 세상 이긴다. 그러면 복음에 약속된 축복을 받는다. 믿습니까? 그러면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느냐? 이 누가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말합니다.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걸 기다려라. 그러면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는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제 이 누가복음 1장에서 연속되어지기 때문에 누가복음 24장의 마지막이 뭐냐?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가지고 열심히 찬송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니까 기도했다. 언약의 말씀을 사로잡고 이 성령 강림의 약속을 믿고 저들이 찬송하며 저들이 저녁 기도했더니 오순절 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저들에게 임하게 되고 가장 그 시대에 핍박받던 기독교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고 그 복음이 오늘 한국 땅에 왔어.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저들이 기도하지 않고 언약을 붙잡지 않고 저들이 타락되었다면 오늘 한국 교인들이 구원받았을 건가? 오늘 우리도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기 때문에 늘 열심히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말씀 듣고 기도 각 모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탄을 이기는 권능이 나타납니다.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열심히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사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리라 그랬기 때문에 누구든지 믿고 간구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너희들의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나를 믿으라 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이 오면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기를. 16장에 가서도 성령의 오심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이 약한 시대를 마지막 시대를 승리하며 이길 수가 있고 남은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도 믿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장에 가서는 이방 신부탕과 유다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왜 이방을 왜 심판하느냐? 이 이방인들이 선민을 괴롭혔다는 것.
이방인들이 선민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금과 은을 탈취하고 또 성전을 파괴하고 너무 이 잔인하게 심판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에돔서에 에돔이 형제국 유다를 바빌론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멸망시키는데 주도교로서 하나님께서 에돔을 없애버린다 그러죠. 없어졌죠. 역사 속에 에돔이 없어져 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교회를 비방하면 하나님 가만 안 둡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 말씀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내가 저주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역사 속에서도 이스라엘은 잘하든지 못한 얘기는 역사의 아이콘입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해코지해서 잘된 나라 없습니다. 역사 속에 그렇습니다. 또 오늘 이 땅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을 해코지해서 잘된 사람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믿는다 그러면서도 믿음의 사람을 해코지한 사람, 잘된 사람 없습니다. 해코지할 때는 잘 되는 것 같아도 얼마 안 가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인들을 축복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웃교회를 축복해야 돼요. 성도들을 축복해야 돼요. 왜? 축복하면 내가 복 준다는 거예요. 물론 나도 애가 셋이 있지만 다 달라요. 큰 놈은 큰 놈대로, 둘째는 둘째, 셋째는 셋, 다 다릅니다. 저울 올리면 다 달라요. 교인도 그렇습니다. 잘 믿는 것 신자도 있고 좀 뭐 그렇고 그런 것도 있고 좀 보자. 그래도 신자는 신자입니다. 믿습니까? 부모의 마음도 잘난 놈보다 못난 놈이 더 마음 아픈 거예요. 잘난 건 지 혼자 살아갈 수 있잖아요. 저도 하나님도 그럴 것 같아요. 되게 잘난 것보다 나같이 못난 것 좋아할 것 같아요. 왜? 저는 하나님은 뭐 없으면 못 사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라도 나가보면 난 굶어야 되니까. 되게 간절하잖아요. 큰 잘난 아들들이는 많잖아요. 뭐 하나 나가도 그만, 둘 나가도 그만. 나는 뭐 하나 나가면 죽습니다. 하나 들어오면 막 감동보다 감격합니다. 와. 자식이 아파봐요. 직장이 어디 있으면 그 뛰어가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원교회 나오는 것도 복입니다. 여러분 문제 있으면 하나님 달려옵니다. 왜? 너 없으면 그 목사 굶는다. 미안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면 물론 하나님이 저들을 채찍으로 사용하면 그렇지만 그 채찍은 불어버립니다. 어떤 부모가 평생 애 때리려고 채찍을 만들어고 두겠어요. 지팡이는 두고두고 쓰지만 채찍은 불어버립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를 내가 다 심판한다니. 피 흘린 그 백성들을 내가 다 심판한다는 거야. 여기서 이 여호사밧 골짜기 3장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이방인을 심판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준다는 거야. 이 여호사밧 골짜기는 마지막 대환란의 전쟁의 골짜기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로 넘어가면 8장에 나오는 아마게돈 전쟁, 또 16장에 가면 아바돈 9장에 아바돈 전쟁, 8장에 아바돈 전쟁, 2만 명의 군사들이 모여하는 전쟁, 16장에 가면 아마게돈 전쟁, 마지막 전쟁. 이 전쟁을 통해서 이방을 다 심판하고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 구원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일곱째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런 그 심판을 통해서 결국은 19장 20장에 가서 이 세상과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잖아. 16장에서는 이 세상을 상징하는 바벨론이 없어지고, 곡과 19장 20장 곡과 마곡, 악한 사탄의 세력을 다 음부에 집어넣고, 21장 22장에 새하늘과 새 땅. 믿습니까? 우리 앞에 있는 환난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때가 되면 다 회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민을 이렇게 보호해 주신다는 것. 우리가 에스겔에서 40장에 보면 새 성전이 지어지고 43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거기에 보면 새로운 예배가, 44장에는 새로운 예배가 이루어지고, 47장에는 새로운 광과 48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8장에서 타락되니까, 교회가 타락되니까 에스겔서 8장에서 다모스를 섬기고 그림신을 섬기고 질투를 섬기고 태양신을 섬기던 그 잘못된 타락된 종교를 가지게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10장에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곡과 마곡을 39장에서 곡과 마곡을 심판하고, 40장에 새 성전을 세우고, 44장에 새 예배가 이루어지고, 43장에 새 영광이 나타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마지막 종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종말에도 이 에스겔 요한일서와 같은 이런 그 환난이 이 땅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살아온 우리들은 정말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모이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믿음의 바른 도리를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있습니다. 또 11절에 땅에서 나온 짐승은 양 같다. 이 적그리스도 두 개가 합해서 666이라는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게. 이건 하나의 단일국가, 단일 종교 시대를 말합니다. 이미 세상은 1945년 유엔이 만들어져서 정치적 하나 되는 집단이 지금 세계를 통합하고 움직여갑니다. 1948년에 WCC라는 종교적 집단이 나타나서 종교적 통합을 해서 요한계시록 13장이 지금 이루어져가, 이 WCC 중심으로 종교가 하나, 이 종교가 정치적 적그리스도에게 종교를 바칩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시대가 666의 시대. 이런 시대가 되더라도 우리는 그 660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르고 예수를 14만 4천, 이 요한계시록 7장과 14절처럼 주님만 따라가면 우리는 거기서 구원받고 새하늘과 새 땅, 그 영원한 역사를 우리가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에 바로 서서 신앙생활에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3장 18절 20절에 성전이 회복되고 또 여호와의 은총 모두 회복,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회복의 역사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총식교회 모든 성도들은 주님 앞에 갔을 때 영광스러운 의의 멸류관 받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요엘서를 통한 이 진리를 바로 깨닫고 믿었어.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있는 우리들도 모이게 힘쓰고 말씀에 바로 서고 기도했어. 성령 충만 받음으로 남은 자의 삶을 살아 이 시대를 승리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